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일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밤에 나의 구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점 당신의 삶되기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이자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신년 부흥을 위한 세미나와 그리고 선교 집회에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사역 세미나 1시부터 관계와 행동을 주제로 송정화 사모가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가정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주변에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총회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하였는데 오늘도 계속 우리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목회계획으로는 2월 첫 번째 주일에 송찬 예식이 준비되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일정과 겹치고 제가 또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Romans chapter 10, verses 13 through 15.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This is the word of God.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관지 선교사님의 양력을 제가 봤는데요. 정확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이렇게 주보에 간단하게 적으려니까 큰 것만 적었는데요. 이거는 보통 분은 넘는 분이십니다. 학적으로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열정으로나.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전북대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경영학 교수를 하시다가 GT로 오셔서 신학,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하시다가 또 뜻하지 않은 피그미 선교,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되셔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PCUSA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 PCUSA 미 장로 연합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적은 인원이지만 환호와 함께 우소리와 함께 박수하시며 나오시겠습니다.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먼저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됐어요. 찬양은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건 죽고 나무로 만든 일반 잡신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나 전도는 그 예수를 가르쳐서 알고 부르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선교는 문화와 문화가 다른 곳, 언어가 다른 곳에 국경을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는 문화와 언어가 비슷해서 알아듣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야키리 지역에 피그미 부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콩고 고마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자가 아프리카 전도자가 피그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더래요. 그 나중에 만나서 아니 내가 이 좋은 말을 전하는데 왜들 갔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죽여놓고 우리 보고 죽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죽여서 우리 경찰이 잡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세월이 지나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생을 하냐 할 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피그미 마을을 한번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주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구나, 소명이었구나. 저는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와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저 아프리카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그런 일이 있었고 누가 자꾸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러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피그미 부족에게 예수가 누군가 알려주러 가는 피그미 선교사구나. 제가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요. 자, 저 아저씨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요즘은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분야키리에 있는 피그미 부족이 분야키리라는 지역은 인구가 한 34만 대, 그 중에 한 75에서 80%가 피그미 부족이에요. 그 피그미 부족 중에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산속에 있다가 우연히 대처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만투족들이 모여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를 우연히 들어갔다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춤추고 막 이러다가 집에 와서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막 노래를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살던 집이 불이 홀딱 나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참에 대처로 나가자 해가지고 대처로 나갔는데 거기서 예배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좋아서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산속 계곡 안 가는 데 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애기도 별로 못 낳았어요. 피그미들 1년에 하나씩 난다는데 저 사람은 애기도 4밖에 못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 최초의 크리스찬으로 저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고 2015년도에 저 사람의 아들이 제가 2015년도 루안다에서 고구마 데이를 했는데 그때 왔었어요. 참여를 했다가 저를 손을 잡고 질질 끌어요. 그때 이 친구 영어가 안 됐어. 그래서 아니 얘 왜 자꾸 내 손을 잡고 이래? 그랬더니 자기네 마을에 가자는 거야. 그날 했던 세미나 했던 거 그것 좀 거기서 해달래. 거기 어딘데? 콩고래. 콩고 어디? 분야길이래. 돈도 없었고 보고마대도 끝났고 돈이 600불 남았었어요. 600불 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자. 나도 정말 피그미 마을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저분이 그때 이미 이제 교회들 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난 거기서 이틀 밤, 그러니까 그렇죠. 2박 3일에서 이틀 밤을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피그미 지역에서 잠을 잔 최초의 백인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잠을 잔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보통 백인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둘러보고 한 오후 2, 3시 정도 되면 빨리 빠져나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음식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딱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 마을에서 잠을 자줘서 고맙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데 파인애플 2개 하고 닭을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암탉. 이 암탉은 네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알 낳는 닭이다. 그러니까 네 마누라한테 갖다 줘서 매일매일 알을 낳으니까 그걸 먹어라. 그리고 이 파인애플은 가는 길에 너가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 계곡 협곡을 넘어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냥 나라라고 생각하지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닭을 줬는데 그 암탉 한 마리가 저를 지금까지 저 마을에 가도록 만든 꼬시는 것이었어요. 그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면은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나?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는데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너 대신 죽었어. 그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Forgiven sinner.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 있게 살아. 이게 바로 굿뉴스야. 복음이야. 좋은 소식이야. 자신 있게 살아. 앞으로 죄 짓지 마라. 마을 가는 곳마다 저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들이 예수를 몰랐는데 누군가는 가서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알아듣는다. 미전도 지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한 적이 없어서 오늘 찬송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 전한 적이 없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 찬송에 그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미 메시지는 다 전달이 됐어요.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한 적이 없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를 믿냐.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을 미전도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크라멘토에서 사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그 베이 지역 내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10%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답니다. 이곳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90% 가까이 예수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안 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는 소리만 들었지 참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한인들이. 그리고 여기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살거든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자고 또 내가 배 아파서 난 그 자식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든지 잘못 알고 있다. 거기가 바로 미전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왜 오셨는지는 잘 몰라. 각자 다르겠지.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면은 고백하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미전도 지역, 예수를 알되 잘못 아는 사람, 예수를 부르기는 한데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방법적으로는 먹는 게 제일 좋더만. 아무리 배부른 사람이라도 먹는 것 갖다가 주면 말투리가 참 좋아요. 제가 있는 그곳은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2, 3일에 한 끼 먹어요. 그래도 살더라고. 제가 가서 할 줄 아는 것은 저는 이제 김치도 담을 줄 알고 음식을 잘해요. 음식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 그러면 애들도 어른들도 오면은 그거 먹여요. 아무 이야기 안 해도 제가 선교사라는 걸 알고 무중구라고 하거든요. 무중구는 그 선교 때문에 온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가끔 이렇게 푹 안아줘요. 한없이 밥을 줄 수는 없고 그냥 오면은 꽉 안아줘요. 그러면은 그 따뜻한 감촉이 평생 이 아이를 예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보다 갑자기 막 감동을 하고 어떤 때는 막 환상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디 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믿는 내가 복음의 예수를 와서 강제로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선교지에서 수년 동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선교를 오든 선교사를 오든 제발 목사님 교육을 시켜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어느 날 나 선교지 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가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선교지로 가는가 그 지역의 문화는 어떤가 가서 무엇을 그 사람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냥 오늘 선교지로 가면 입던 옷이나 뭐 가서 먹는 거 이렇게 갖다 주면 그게 복음 전도인 줄 아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는 그곳에서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우리가 가는 목적은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먹을 거 갖다 주러 가는 거고 옷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예수의 사랑을 가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줘서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십자가 세우기를 해요. 교회 없는 곳을 찾아가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찬양 속에는 예수는 나의 대장, 내 앞길을 가는 사람,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는 사람, 여기는 배고프고 힘들지만 나 죽으면 천국 가서 배고픔도 없는 그곳, 그런 찬양을 막 해요. 오늘 불렀던 그런 찬양을 거의 막 춤추면서 한 3시간을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들 몸속에 정신 속에 스며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없으면은 나무 밑에서 비 오면은 피해서 이러고 있어요. 주일날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이 사람들. 그저 모이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다고. 그러나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져주면 그 교회는 그 지역 역사에 제일로 큰 건물이에요. 거기에 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3시간 동안 그렇게 4시간 동안 하고도 밥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고 막 기가 막히게 놀다 갑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가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전할 것인가?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어딘가로 보낼 때에 결과도 증언도 열매도 없는 일 안 해요. 아주 인사를 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보내서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어요. 그 때가 다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로 온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이용해서 온 사람이지 내 패거리 만들라고 보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자손 만대에 이르게 된다. 지금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복음 전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사람 만들고 내 패거리 만들고 내 신앙 따라서 오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접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로 하고 살면서 죄짓고 또 죄짓고 또 거짓말하고 한 것을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이웃이 내
내 자존심 요만큼만 건드려도 용서를 못하고 막 완전히 죽이려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끝도 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어디다가 갚을 거냐 그 말이에요. 미전도치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또 알아도 제대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만 들으면 떠오르고 또 그만하고 또 그러고, 부부지간에서 부부싸움할 때 옛날에 당신이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가지고 또 상대방을 긁고 오는 거, 이건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 남의 잘못도 예수의 사랑으로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도둑 하나 주는 거.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하는데 누구에게? 미전도치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왜 떠나는지도 몰라. 왜 나하고 말 안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끝없는 용서와 그 자식에 대한 잊어버림. 예수가 내 잘못을 그렇게 끝없이 잊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내 자존심 다 죽여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잊어버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엉터리 같은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받은 사랑을 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이야기는 날밤 새도 좋아요. 피그미 사역 우선 소개를 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저기 이제 아프리카 지도예요. 콩고 민주공화국 적도 부분에 있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푸른 숲이 꽉 차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이고, 콩고는 인구는 뭐 8,500이라고 하는데 1억이 사실은 넘는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큰 나라고 한반도에 한 11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전체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끝에 북하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수도 킨샤사까지는 차로는 한 달 정도 걸리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려면 한 3일 걸리더라고. 3일 걸려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단 넘겨보세요. 피그미 부족은 수렵 채취를 하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았을 때는 몽땅 먹고 못 잡으면 막 맨날 며칠 굶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짐승을 못 잡아먹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키는 뭐 한 120에서 130cm 정도. 목사님이 저보고 키 작다고 했는데 저는 저기 가면 키가 꽤 큰 사람입니다. 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넘기세요. 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피그미 사역이나 어떤 분과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음악을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이라는 것이 100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떤 여자분이 이 주변에 있는 집 몇 채를 세로 내주어서 임시로 살고 있는데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80 가구가 살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선 살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시어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그미 마을에 가면은 환영의 춤과 노래를 막 해요. 아주 신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분야길이 비그미 사역은 분야길이라는 지역에서 교회 건축하고 이게 이제 주변에 한두 시간 거리에는 교회 없는 곳만 찾아서 교회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 한 95%가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피그미 부족의 공주하고 몇 명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인도네시아 찌라짜족에게 한글을 이용해서 문자를 만들어줬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템버 저음 라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성경 번역을 하고 한글 자문을 읽는 것만 알려주면 자기들 말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복음을 했고 사복음서를 했고 지금 이제 신약 전서를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고 가서 한 2-3시간만 가르치면 읽는 법 알아요. 그러면 읽으면은 자기들만 해요. 저는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말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설교할 때는 저 칠텐보 성경책까지도 읽고 하면은 막 좋아해요. 무중고가 와서 자기들 말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이 복음 사역이고 또 학교 짓고 또 병원 사역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그쪽 지역의 목회자를 모아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을 모아놓고 여성들 교육을 시킵니다. 남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시드머니를 줘봤더니 다 먹고 떨어지더라고. 근데 여자들은 말이에요.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불리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 소득 세미나는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YWCA를 꿈꾸면서 분야끼리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득 교육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토론을 통해서 하면은 당신들이 돈을 벌어서 자식들 학교를 보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옷 행사, 시내에 가서 이제 시장에 가서 옷을 띠다가 마을 계곡마다 다니면서 파는 것을 해서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150불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겠대요. 그 사람들한테 150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바로 줬어요. 시드문이요. 1년에 갔더니 그 220불만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봉제학교. 봉제기술을 배우면 아이들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봉제학교를 열어줘서 작년 2024년도에 7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웨딩드레스, 중고 웨딩드레스를 6벌을 가져와서 그걸 임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빵공장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것들은 남자들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좋아요. 남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나 여자들은 경제권도 없고 아무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거의 학교를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비명이 지역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찾아가는 길이 저렇게 험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기에 겨울, 그러니까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5월 달까지는 비가 오고 그래서 차가 못 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지나면은 저는 피그미 마을에 가서 아이들이 가면은 숲속에서 아이들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뛰쳐나와서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제 저는 거기가 무중구라고 해요. 무중구란 백인이라는 뜻인데 백인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죠. 뭐 신기해가지고 막 보고 막 장난도 하고 막 그럽니다. 좌측 밑에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신발 고치는 아저씨예요. 저 아저씨가 아이가 8명이에요. 그런데 머신애들이 이게 남자들이 마을 옥에 앉아서 그냥 빈들빈들하고 술이나 먹고 막 그러는데 저 아저씨는 자식들에서 열심히 신발을 고쳐서 그 자식을 학교도 보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언젠가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가 8명인데 살 집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이 사진 찍어줘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프린아웃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울이라는 게 없으니까. 가족 사진을 찍어주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자기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막 웃었었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족 사진 찍어주는 사연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저는 키가 작다고 했는데 제 키가 162 정도 지금 161가 되면 최고 컸을 때가 163이었는데 줄어들어요. 근데 저희 가면은 저 아줌마가 이제 그때 작년인가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안아주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뭘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정말로 효과 있고 좋은 것은 안아주는 거예요. 젊은 아낙네는 제가 안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할머니들은 제가 잘 안아요. 막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무중구가 와서 나를 한번 이렇게 꼭 안아줬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구역 시켜준다고 머리 들고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리잖아요. 막 자지러지게 좋아해요. 그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밥이 복음이지 뭐. 가끔이라도 밥 해줘. 그런 걸로 저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 아이들도 매우 행복해하고 그럽니다. 자, 넘겨볼까요? 그래서 피그마을 방문하는 것은 피그마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마을에 땅도 사주고 집도 져줬는데 교회도 져줬대요. 근데 4년 만에 갔더니 다 뺏겼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리더가 또 울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울고 그 교회로 쫓아 들어갔었어요. 가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부르는 저 사람이 이제 주장인데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무중고 너희가 우리 마을에 와서 정말 고맙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내용이래요. 제가 뭐라고 거기 가면은 이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고 제가 피그마을에 자꾸 방문하고 그러면은 다른 부족들이 저 사람들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기회 날 때마다 이제 저쪽 가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지면은 뭐 이렇게 거창하고 이런 오래가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5층으로 저렇게 집니다. 그럼 한 13m에 7m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워낙 조그만해가지고 저기 150에서 200명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헌당 예배드릴 때는 막 300~400명이 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어놓으면 자기네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예수를 알아가고 그럼 더 깊은 숲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왔다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서 전파하고 또 누군가는 가서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저 사람들도 목사 되려면 어려워요. 한 7년 동안 공부하고 경험이 쌓여 정식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런 교회 저주문을 담임으로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도 저렇게 적은데 뭐 몇 년 있다 가보면은 교인이 막 400명, 500명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다른 그 더 깊은 산속에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뭐 30명, 40명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교회를 쳐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것이 썩 아주 재미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저것이 이제 성경책이에요. 치템보 성경 번역. 잘로 왼쪽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조로 했던 것이고 하얀색 저것이 주 강변에사 에마시무 미야부야. 이게 뭐냐면 좋은 소식을 가르쳐준다라는 사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저걸 일단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세오경 번역이 거의 끝나고 신약전서 지금은 이제 그 치템보를 로마자로 적은 거, 한글 자막으로 한 거, 또 영어로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 작업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저것 때문에 제가 6월달에 좀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일단 넘겨볼까요? 그래서 BMCC는 분야길이 복음 기독대학, 무부야가 이제 굿뉴스란 뜻인데 분야길이 무부야 크리스찬 칼리지예요. 작년도까지 해서 1학년, 2학년에서 120명이 등록을 해서 120명 중에서 4명인가가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갔고 또 새로 이제 40명인가 또 뽑았는데 왜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안에 고등학교 졸업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소진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만 들어오는데 거기는 그 국가고시 패스를 해야 대학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워낙 산속이라 학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못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학생들이 와서 지금 간호학과와 조산학과로 수업을 받고 있고 또 그 캠퍼스 안에 교회 겸 강당 쓸 수 있는 거 짓고 또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도 졌어요.
왜냐하면 맨날 며칠 걸려서 오기 때문에 그냥 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남의 집 방 하나 얻어가지고 막 3명, 4명이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기숙사비가 50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80명 들어오는 기숙사로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기숙사 한 켠에는 도서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것이 지금 캠퍼스입니다. 여기 이제 병원 이름은 예수병원인데 입원실, 여성센터, 강의실, 게스트하우스, 강당, 기숙사. 저희 이제 환자 대기실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데 왜 환자 대기실이 필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날짜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풀숲에서 그냥 나고 감염돼서 열에 7은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을 시작해서 거의 무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와서 여기서 나면은 거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열에 7 죽다가 지금은 2.8%가 병원에 온 사람은 아이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다가 이게 양수가 터져가지고 과다출혈로 죽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근처에다가 환자 대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2-3주 있다가 이제 출산하도록 이렇게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저것이 이제 캠퍼스에 교실 5개 하고 기숙사 80명 들어가는 또 게스트하우스는 방 16개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무종부들이 오면은 거기서 잠잘 수 있게 거기는 호텔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는 여성센터.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저걸 져줘가지고 그 지역에 여성들 교육시키고 거기서 그 봉제학교도 하고 해가지고 여성들한테 희망의 건물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작년에 병원 개업식 했던 걸 잠깐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동영상이에요. 자다가 학생들이 막 날 끄집고 나가서 옷 입혀서 춤추다가 찍은 건데 어쨌든 저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생겼다. 그러니까 북한까지 갈 거 없이 우리 학교로 와라 하는 그 BMCC를 이렇게 선전하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활동할 때 저는 춤도 추고 그런 그래서 하여간 저걸 만드는데 100불인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너무 고맙고 신기해가지고 100불 주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성가대 뭐 안 쓰는 거 있으면 주세요. 거기까지 가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간호학교, 조산학교 이제 수업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의료 전공하신 분들, 간호학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간호학과에서 강의 가능하신 분들은 오면은 저렇게 학생들 직접 강의 한 3-4일에서 한 일주일 할 수 있고, 이제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비디오를 강의를 영어로 만들어 주시면은 가서 저것을 이제 불어 자막이나 스와힐리어 자막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학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이것은 이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대학을 한다고 했더니 그 교수하시는 선배가 학교는 재밌어야 돼. 그래가지고 뭘로 재밌게 할 건가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이 축구.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하는 것이 주짓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주짓수, 또 찬양팀, 또 농사짓는 팀, 이런 진료팀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간호학교 수업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 내서 저렇게 하고 가끔 제가 가서 염소 한 마리 걸고 1학년, 2학년 시합도 붙이고 마을 청년들하고도 시합 붙이고 그러면 뭐 마을 전체가 아주 그냥 잔칫날입니다. 되게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 여름에 처음으로 포럼을 했어요. 이제 위생 건강에 대한 것을 한 1년 반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어느 질병이 많고 그 질병에 대한 대안들을 학생들이 조사한 것을 모아서 포럼이라는 걸 해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죠.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렇게 현대적인 의료기술이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YH 병원인데 분야끼리 예수 하스피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기서 워낙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조산사 교육을 시켜줄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이 끌고 가고 이제 간호대학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넘겨보세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로셔를 가져왔어요. 브로셔를 보시고 제목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지금 2명의 의사가 하고 있는데 아이 출산을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의사가 더 필요해서 지금 1명 더 뽑고 있는 중이고 또 간호사도 더 뽑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입원실을 이제 새로 져서 36베드인데 지금 꽉 차요. 그래서 침대가 부족해가지고 침대 하나에 막 2명씩 누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8월 말까지 241명인데 그 이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87명까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한 37%가 그 제왕절개로 수술해서 낳게 되니까 이걸 수술 도구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급하게 나와서 모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수술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한 17에서 20명 정도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거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약품이 부족하대요. 근데 약품을 가져올 또 도로가 좀 막혀있는 상태가 힘들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약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래도 약이 안 들어가면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지역의 한 40km 떨어진 데까지 지금 M23라는 루안다의 그 반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거든요. 일단은 약을 구입하도록 월요일날 이제 내일 좀 보내주고 저는 이제 3월달에 들어가서 여기 실무자를 우간다에서 와서 지금 의료장비를 작년 말에 12월 초에 도착을 했는데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달에 급하게 제가 일단은 이제 우간다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피그미들이 전쟁의 등살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M23라는 그 부대 이름인데 루안다가 콩고를 공격해가지고 고마를 다 점령을 했고 지금 사우스 키부 쪽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나중에는 킨지하나까지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좀 오래된 전쟁이 지금 상당히 좀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M23가 들어오면 피그미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서 어쨌든 어린아이들 많이 죽여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복음사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개 책자하는 거, 제가 오늘처럼 피그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다 갈 필요는 없어요. 몇몇 가는 사람 이제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웅얼웅얼 하는 기도도 좋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좋고 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고 쫓겨다녀서 이 종족이 서서히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인류 최초의 종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구상에 지금 한 100만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특히 루안다와 콩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가지고 이 피그미 부족들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도록 또 준비된 약품이나 의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소속된 선교단체는 작은 손 선교회입니다. Hands for Little 라는 작은 손 선교회인데 예산들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주 법인체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손 선교회 내용이 우리 교회 증거사역 부장이 이희주 집사님입니다. 이희주 집사님께 이 자료를 선교사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잠깐만 나오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보여주신 대로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전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이 꽃피고 열매 맺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그 끝없는 용서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가 이제 피그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 품고 돌아가는 이 좋은 교회에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그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